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어지시 목자, 우리 하나님은 어지십니다. 어지시 목자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삶을 정말 어지게 돌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에 설 때, 저 같은 죄인을 이 단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정말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미디어나 뉴스에서 가끔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같이 저보다 인격적으로나 목회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거든요. 저런 분도 저렇게 넘어지는데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겠다. 그런데요, 그런 제가 감히 우리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목사 아니야? 그리고는 속된 말로 아내에게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우리는 다 이중적입니다. 우리 죄인인 거 다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죄가 폭로될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생각도 하죠.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인가? 교인이라고 다 똑같은 교인이냐고. 그래 죄인이라고. 그런데 다 똑같은 죄인이냐고. 어떤 교회는 헌금 영수를 이렇게 직분순으로 쓰나 봐요. 그런데 사무 직원의 실수로 장로님 이름이 새신자 옆에 기입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어떻게 세상에서 죄 짓다가 방금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과 이 교회에서 평생 예수 믿은 나와 동등하게 취급하냐고 계속 따져서요. 결국 그 직원이 사임했다고 해요. 그렇게 이중적인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9절에서 10절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배웠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도요. 너희 같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같은 자들도 심지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인간의 지혜와 지성과 또 도덕과 양심을 들고 자기를 내세웠던, 그러나 결국에는 허탄한 음란한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인간의 본질을 폭로하죠. 또 유대인들은 선택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밀어낼 때 그런 아무 능력 없는 형식주의, 율법주의, 외식주의에 의해서 허무하게 된 그들의 불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계명 지켰다고, 나름 선하다고 도덕적으로 살았으니 너희가 조금 낫다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느니라 땅땅땅 끝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확실히요. 우리는 보통 죄를 짓다 할 때요, 죄에 빠지다 그리고 구원 것을 죄에서 건져내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씁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런 노래죠.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여러분, 죄에 빠졌다는 것은요, 큰 바다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바다에 빠졌습니다. 배가 좌초돼서 빠졌어요. 나 수영 잘해. 상관없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좌초돼서 사람 3명이 바다에 빠졌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육지는 10,000km 정도 떨어진 하와이 제도입니다.
한 명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당연히 바다에 빠지자마자 허우적거리다가 완전 죽었죠. 다음 사람은 수영을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뭐 온 힘을 다해 막 팔을 허우적거리겠죠. 그런데 한 100m 갔을까요? 큰 파도 앞에 그냥 휩쓸려 버리죠. 마지막 사람은요, 장거리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는 무려 그 100m의 1000배인 100km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힘이 다 소진돼요. 그냥 바다에 수장됐다고 하죠. 여러분, 이 바다에 빠진 세 사람 중에서 우열을 가릴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나는 남보다 100배 아니 1000배를 더 갔다고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죄라는 그 한없이 깊고 거대한 세력에 한번 빠지면 똑같아요. 다 죽어요. 아무리 남보다 1000배 의지력이 강하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라고 한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다 죽어. 우리가 나으냐? 그리고 11절부터 이 바울은요, 이 죄의 그 세력의 그 깊음과 그 관영함과 넓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1절이요. 사람의 마음과 동기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동기가 사랑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유일하게 그래 저 사람만큼은 내 마음에 합하다, 그 마음이 순전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일한 한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예수로 약속하시고, 그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요, 마음이 합한 자답게 여러분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아무 이유 없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 자신의 젊음의 15년 통째를 방랑자요 도망자로 매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부하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요,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았어요.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있겠다. 그런데 솔직히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 이 두려운 삶을 끝내고 싶은 나의 마음의 동기가 더 많지 않을까? 정직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옷을 베고 마음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불의했다고 고백했어요. 물론 자신의 리더십이 크게 손상되고 부하들이 나를 떠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넉넉히 사울을 그냥 보내었습니다. 네, 합하죠, 하나님께. 그런데 그래서 이 다윗만이 정말 한 10,000km 하와이에 가야 되면 한 100km 좀 갔나요? 하나님을 향해 다윗만이. 근데 문제는요, 그래서 그가 구원 받았나요? 아니요. 그럼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마음이 합해서 그 원수 같은 다윗도 참아냈던 다윗이요, 세상에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하루아침에 죽여버려요. 처참하게, 잔혹하게, 교활하게. 왜 그럴까요? 딱 하나, 나의 죄악된 정체가 드러날까 봐. 여러분, 다윗은요
그 사울의 옷을 베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려 했습니다. 여러분, 어리숙한 저 같은 목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면요, 나를 음해하고 욕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동시에,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 목사 아니야? 하나님 제 중심 아시죠? 그렇게 열심히 1kg, 2kg 하나님께 갔다고 착각하는 거죠. 다윗은요, 그 마음에 합한 다윗이 죄인이라는 자신의 본질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괴물로 변해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순간 모든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고 수많은 사람을 품던 그 넉넉한 다윗은 없어요. 하룻밤의 여유도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아를 바세바와 동침시켜요. 그런데 그 다윗을 향한 우리아의 사랑이 오히려 이것을 막아요. 숲으로 돌아가죠. 다음날 아침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언제 그 죽음이라는 바다에서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사울을 용서했을 때요, 100km 열심히 수영해서 갔을 때요? 아니요, 바로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폭로당한 후 절저히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입니다. 바로 이때 시편이요, 시편 32편과 51편이에요. 시편 32편 4절에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다윗은 무엇이 정직한 마음인지 압니다. 11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 의인들아. 누가 의인이에요? 통회하는 자들.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무엇이 정직한 마음입니까? 우리 시편 51편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이렇게 토로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근데 이걸 알고 보니까 무엇이 정직한 마음인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즉 그 정직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을 때 그 하나의 마음에 합한 그 중심의 마음이, 그 선한 행위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 멋진 타이틀을 얻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때 다윗은요, 다윗의 후손이 예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열심히 수용은 했죠. 그런데 고작 양 한 마리, 여자 한 마리 더 얻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악랄하게 죽인 자신의 본질이 드러날 때 비로소 다윗은 그 자신의 자손 예수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통회하고 자복하는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 통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런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자를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그 몸에 피와 물을 쏟게 할 때 더 그 아들보다 찢어지는 자신의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그때야 비로소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인간의 그 처절한 죄의 본질, 그 깊이를 말한 후에 그 죄가 인간의 삶과 이 사회를 어떻게 부패하게 했는지 그 인간의 입과 발을 그 증거로 내세웁니다. 첫째는 입이죠.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솔직히 좀 기분은 나빠요. 아니 무슨 열린 무덤까지는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 뭐 거짓말을 해도 우리가 무슨 뭐
뭐 독사의 독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연구에 보면요, 캘리포니아 심리학과 제로들 제이슨이라는 교수의 연구에 보면은 보통 선량한 사람이 하루에 몇 번 거짓말하게요? 200번 합니다. 보통 8분에 1번 거래요. 그런데 이 거짓말의 수치가 확 늘어나는데요. 어떨 때 늘어날까요? 처음 만난 사람 만날 때. 그때는 10분 동안에 평균 20회에서 30회 합니다. 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더 거짓말을 할까요?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 보이는 거는 전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보이는 건 말짱합니다. 그런데 지금 속은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이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악독하고 부패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저는 요새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참 실감이 갑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나의 말을 이용할까 봐요? 아니요. 이 내 속에 썩은 내를 들킬까 봐요. 여러분, 왜 말이 많아지는 줄 아세요? 내 진짜 모습을 감추려고요. 포장하려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피 흘리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려 하죠. 그래서 결국 열린 무덤이에요. 썩은 냄새를 풍기는 거죠. 그리고는 발을 말합니다. 그 발을 피 흘리는 데는 빠른지라 마치 다윗의 발 같아요. 그렇게 넉넉했던 다윗이요, 그 우리아 죽이는 발은 그렇게 빨라요. 우리는 꽤 사람에게 관대한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좀 관대하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포용적이죠. 네, 기다려줄 수 있어요. 환상에 빠지죠. 그런데 우리 다윗처럼 교회 문제에 걸려보세요. 애써 포장했던 내 모습이 크게 상처가 나보세요. 못 참아요. 바로 그 피 흘리는 발이 무척 빨라요. 복수했는데 빠르죠. 그래서 카톡을 하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루아침에 파멸과 고생의 길이 됩니다. 서로 피 흘리는 갈등과 전쟁의 길에 들에 서게 됩니다. 평강은 알 수 없죠. 이 모든 것은 죄악의 근원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18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런 마음의 중심에서 두기 싫어하고 나의 계명과 도덕과 지혜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열심히, 많기로인데도 불구하고 수영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 19절 볼까요? 그래? 그럼 너 한번 많기로 수영해봐, 이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게 뭐냐, 율법으로 진짜 선하게 인정받고 싶은 자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 한번 많기로 걸어봐. 많기로, 수영해봐. 그때 뭘 할까요? 모든 입이 막아져요. 그리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20절, 우리가 많기로 한번 진짜 수영해 볼 때, 율법을 제대로 지켜볼 때 비로소 그 율법의 유익은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결과 입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악취를 풍겼던 우리의 입이 드디어 닦여져요. 말문이 막히는 거죠. 이제 100km쯤 가서 단 일의 힘조차 쓸 수 없을 때 이제 죽을 수뿐이 없는데 앞으로 그의 100배, 1000배는 더 가야 된다고요. 그는 자신의 죄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기독교의 구원과 성화를 마치 점증표, 우리가 맨 처음에 100km, 맨 처음에 수영하는 법을 배워서 1km 가고 2km 가고 10km 가고 100km 가고 그렇게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마치 내가 100km 갔다고 새신자반 끝내고 양육반 끝내고 리더반 끝나고 목자반 끝났다고 해서 내가 무치 성화된 것처럼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죄에 빠져 있는데
그 죄의 철저한 빠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낸 걸 받는 선물입니다. 율법으로는 딱 하나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수영해보니까 뭐 1km도 갈 수 없네. 이게 내 기준이네. 그 죄악된 자신의 모습만 발견할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져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구원해내는 것은 구원이란 단어 자체가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철저히 외부적인 초월적 힘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빠졌다면, 다시 말해서 바다에 빠졌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 건져낸다는 것은 그 죄의 세력, 그 깊고 넓은 그 중력, 그 바다의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는 그 힘보다 더 힘센, 그것이 배의 부력이든지 무슨 모터보트의 모터의 힘이든지 그 힘이 와서 나를 전적으로 끌어내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전혀 차이 없습니다. 1km 가든 100km 가든. 우리는 나으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난 100km 수영했는데 어떻게 바로 건진 사람하고 몇 날 며칠 수영하여 버틴 나하고 똑같이 취급하냐고요. 어떻게 8시간 뼈 빠지게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하고 이제 30분 전에 와서 일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원 데나리온 주냐고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혀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 있죠.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구원의 기쁨이요. 바다라는 그 죄라는 그 깊고도 강한 도저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서 바다보다 더 깊고 넓고 더 강력한 힘으로 나를 죽음에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끌어내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죠. 바로 이 능력이에요.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을 이겨요? 죄의 그 능력. 죄의 능력이 뭐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깔게 발가벗겨 놓고 너 이제 봤지? 네 정체를. 너 죽어도 마땅하지. 돌에 맞아도 마땅하지. 그렇게 끄덕이면서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채 한없이 실패한 데 죽어가는 우리의 형벌이요. 우리는 죽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결코 생명이 살아있는 것에, 그 생명이 살아있는 자에게 악취가 나지 않아요. 죽어야 썩은 일을 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가 탄로날까 너무 끔찍하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그 죄의 세력 앞에서는요, 우리의 입은 열린 무덤이 되고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데 그렇게 빠른 거예요. 심지어 우리 인간들은요, 죽을 때까지 메이크업 화장을 해요. 왜요? 내가 죽었다는 것조차 들키고 싶지 않아서요. 이 죽음이 바다의 실체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란 어떤 의미냐? 다 이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간을 죽음으로 수장시키는 이 바다보다, 그 죄의 세력보다 비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이 더 넓고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신, 가장 흠없는 하나님이, 죽음을 알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처참한 죄인이 되어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가 맞아야 하는 그 돌팔매질을 맞으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정죄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패배하고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의 세력 앞에 이 확증을 선포한 거예요. 이 확증을.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죄의 세력은 고발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은요,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의 바다에서 건짐받고요, 그 넓고 한없이 깊은 십자가의 사랑의 속으로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럼 변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입이요, 우리의 발이요. 옛날에는 불평하고 비교하고, 근데 왜 나는 8시간이 했는데, 그런데 그 풍성한, 계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의 세계에 빠지잖아요.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입에 찬양이 나와요. 내 입술에 고백이 나고요, 내 입술에서 형제를 향한 중보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형제를 피를 흘리던 우리의 발이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 달려가는 거예요. 형제가 배고프면 먹이고 싶어 어쩔 수 없이 달려가서 나의 들어갈 빵을 형제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율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원수조차 사랑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어디에 빠지냐는 거예요. 신앙이란 딱 하나예요. 어떤 세계에 빠져 있는가? 바다 죄의 세력인가? 아니면 한없이 그거보다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인가?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 전제는 여러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죄의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복음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절박하고 기쁜 소식이 되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의 절대성을, 절박함을,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심판이 임박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많기를 어떻게 수용할래요? 근데 내가 찾아간다고요? 내가 열심히 수용해서 찾을 수 있다고요? 오늘 로마서의 결론은 8장 39절입니다. 어떤 죄의 세력, 죄의 높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데 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조금 낫다는 환상입니다. 어떻게 교인이라도 같은 교인이냐고, 어떻게 죄인이라고 똑같은 죄인이냐고, 나는 100kg 수영했다고 이 인간의 선한 행위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려는 그 놀라운 손을 차갑게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바다입니까? 아니면
한없이 넓고 큰 하나님의 사랑의 품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빠져나가요. 교회가 열린 무덤이 돼요.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형제들이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주님의 사랑의 품에서 날마다 더 깊은 생명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입니다. 함께, 우리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이요. 맨 처음인데요. 9절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제가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네, 우리 사순절입니다. 우리 사순절은요, 이 깊은 세계에 빠지는 시간이에요. 우리 말씀 속에 빠져서 우리 바다에 빠진 우리의 삶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빠져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자녀와 성도가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